우리가 1장부터 9장의 핵심을 한번 말씀드리면서 10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파라클레시스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파라클레시스 뜻 안에는요, 위로하다 또한 격려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1장에서 그래서 위로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없으면 정말 살아가기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이 위로하심은 무조건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은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요,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라요.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입니다. 신앙은요, 더욱더 지켜내가고자 하는 자들은요, 이 고난이 더욱더 심각해지고 어려워진다는 것을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고난과 힘든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위로하심을 통하여서 마음의 위로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파라클레시스, 이 격려를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격려라는 것은요, 무너져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세워갈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격려하심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위로와 격려를 받았으면 이 장에서는 다시 한번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사랑과 용서라는 마음입니다. 이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없을 거예요. 또한 신앙인한테 필요한 것은 이 사랑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말씀에서 또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 장에서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강조되고 있는 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의 고백에서 보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는 대목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것은요, 자칫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죄사함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죄사함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죄를 사하심을 통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또한 어떻습니까? 이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또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의 죄를 사해주라, 용서해주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용서를 통하여서요, 그에게 주어지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다시 한번 마음의 평안함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것을 나의 삶 가운데서 기억해 봅시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이 나를 속이면 어떻죠? 그 사람을 미워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속인 사람들이 이 속였다라는 이유로 나에게 찾아오기가 참 힘들고 어렵죠. 다시 한번 이제 관계가 틀어지면 안 보는 사람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어주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 가운데에 마음의 평안함이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용서를 통하여서요, 그 사람의 마음과 평안함을 위로해주고 또한 세워가는 역할을 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사랑과 용서라는 것입니다. 또한요, 3장에서는요, 그 사랑과 용서가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직분을 주셨다,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새 언약의 일꾼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십자가의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확실하게 변화된 삶은요,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일꾼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과 4장은 연결되어 있는데 4장에서 강조되는 것은 우리는 빛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빛과 소금에 대한 역할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빛은 어두운 곳을 밝히는 것입니다. 어두운 것을 밝힌다는 것은요, 죄 가운데에 있는 그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춰줘서 다시 한번 그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직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직분, 새 언약의 직분은 바로 그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3장과 4장 말씀의 후반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인의 전하는 복음으로 살아갈 때에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등장하기 시작해요. 4장 후반절에 보면요, 핵심 단어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망하지 아니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기가 막히는 일을 당할지라도, 핍박을 당할지라도, 거꾸로 트림을 당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망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5장에서 소개시켜주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부활에 대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을 어디다 두는지가 매우 중요해요.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다 두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 가운데서 보면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망하는 것 같지만, 핍박당하고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정작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활할 그 나라에 있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망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5장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5장 후반절에 보면요, 새로운 피조물된 삶을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화목의 직분을 맡은 자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이 화목의 직분 맡은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사라는 것을 봤을 때, 사자라는 것을 봤을 때에 사자가 해야 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바로 왕의 이 명령을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맡은 자의 대사입니다. 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복음만을 전하면 돼요. 이 복음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원천인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전하는 삶이 바로 화목해 하는 역할을 감당해 주시고 또한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5장 후반절에서 소개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6장 말씀에서 보면요, 다시 한번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라는 이 단어입니다. 세상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무명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요, 하나님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유명한 자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또한 죽은 자 같지만 우리는 살아있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망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아까도 4장에서 마지막에 이야기 드렸죠. 그리스도인들이 망하지 않는 이유. 지금 6장에서 또한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망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분명한 가치관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꼭 이 사실을 믿고 더욱더 달려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에 인생의 어려움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전하면서요, 몇 가지 강조했던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당하는 환난, 고난, 많은 어려움들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는 반증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려요. 이 말은 다시 말해 무엇이냐면요, 진짜 믿음 생활한다면,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면 고난과 힘듦과 역경은 무조건적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종교인으로 살아갈 때는 그런 것이 사실 없어요. 왜냐면 종교인은 그냥 편하게 살아가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을 빌면서 살아가면 돼요. 그런데 진짜 신앙인은요, 세상과 완전히 반대되는 가치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삶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세상에 반대되는 것으로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부딪히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진짜 신앙인답게 살아가는 것을 반증한다는 것은요, 고난과 역경과 힘듦이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종교인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서요 7장 말씀에서는 오직 한 가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라틴어를 보면요, 이것을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고 이야기해요. 솔리 오직, 데오 하나님, 글로리아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 이름을 보시면 알겠지만요, 글로리아 교회입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세웠던 기준은요, 교회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참 많이 묵상했습니다. 1년 동안 이 개척을 준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것 하나랍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라는 것만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또한 저는 장로교 목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로교에서 표준문서로 삼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그것의 1문 1답을 보면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람들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제일된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나서 그 답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인들이 해야 되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또한 말씀을 배워가는 작업을 쉬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 삶이 무엇인지를 매일 질문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반드시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7장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과 9장에서는 연보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해 드렸어요. 이 연보는요, 물질적인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연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원함으로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인들 가운데서 너무 행위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행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재물을 올려드릴 때 행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습관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정말 참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물이 많다라고 해서요, 가진 것이 많다라고 해서요 더 많이 드리는 것도 아니고, 가진 것이 없다라고 해서 덜 드리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요, 이 마게도니아 교회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마게도니아 교회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힘에 넘치도록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원함, 우리가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1장에서 9장 가운데서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 마음을 잊지 않았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린아이들을 대하듯이 그들에게 유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너희들 참 믿음 좋아, 신앙 좋아, 이렇게 하면서 어르고 달래가면서 그들의 신앙을 이끌어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10장부터 13장까지의 말씀은 조금 다른 전개로 이루어집니다. 이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은요, 조금 부드러운 이야기들로 다루어졌다면 이 10장에서 13장까지에서는 좀 강한 어조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10장을 이야기하면서요, 이 10장 위에 말씀에 파란 글씨 혹시 보이나요? 거기에 보면요, 제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자기의 사도직을 변호하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사도권이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사도권이 말씀으로 이어지냐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개척 목사였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잘못된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잘못된 사람들이 들어오면서요, 그는 사도가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사도권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사도권이 무너지면요, 고린도 교회한테 그동안 가르치고 그동안 전했던 복음의 모든 것이 무너졌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무너뜨리지 않으려고 그들에게 강한 어조로 지금 말씀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데 이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 것 가운데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마음을 분명히 만나게 돼요. 오늘 이 두 가지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은요, 바로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죠.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1절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조금 알아야 돼요. 이 고린도 교회는요, 누가 개척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개척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또한 사도 바울이요, 그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역을 끝내고 나서 다른 지역으로 떠나갔죠. 이 다른 지역으로 떠나가면서요, 그들 안에 발생한 문제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분열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갈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교회 안에서부터 발생한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서요, 사도 바울을 무시했던 자들이 있었어요. 이 무시했던 자들은 사도 바울의 어떤 부분 때문에 무시했냐면 바로 사도 바울은 말주변이 없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3장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을 잘 못하는 것 같지만 라고 말씀하는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을 잘하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1년 6개월 동안 가르치는 그 와중에서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렇게까지 사도 바울의 말에 대해서 이야기했냐면 이 고린도 지역은 바로 수사학적으로 되게 뛰어난 사람들이 모였던 지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사학은요, 말을 잘하게 하는, 또한 언변을 뛰어나게 하는 학문이었어요. 그들이 봤을 때는 사도 바울은 수사학적으로 매우 부족하고 연약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한 이 고린도 지역에 바로 옆에 붙어있던 동네는 아덴이라는 지역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이 아덴이라는 지역을 이야기하면서요, 이 아덴은 그리스에 속한 아테네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라는 지역에서 그때 당시에 성행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철학이었어요. 이 철학 때문에 17장에서는 그리스에서 쫓겨난 사도 바울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대표적인 철학은요, 스토어 철학과 에피쿠로스 학자들에 의해서 고난당하고 힘든 당함을 사도 바울의 17장, 사도행전 17장에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흘러갔던 것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다라고 사도행전 18장에서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역에서, 고린도 지역에서 성행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철학적인 사고방식, 또한 수사학적인 사고방식, 이것이요, 세상 가운데서만 있던 것이 아니라 교회 가운데서도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변이 좋지 않아 보였던 바울을 이 고린도 교회는 박해했고,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서도 분명히 조작하고 또한 분열하게 하는 자들의 이야기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또한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보면 세 개의 분파로 갈리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첫 번째는 게바파,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아볼로파, 세 번째는 사도 바울파, 그리고 그리스도파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네 개의 파로 갈리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과 게바는 이 사도직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아볼로는요, 조금 익숙하지 않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근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요, 당시에 최고의 설교가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사도행전에서는 기록해주고 있어요. 이 사람은 참 말을 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말주변이 뛰어났다라고. 이 사도행전의 비유에서 보면요, 이 사람은 일어나자마자 마음을 울릴 수 있을 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소개시켜주고 있어요. 그만큼 말을 잘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아볼로가 언급되는 이유는요, 그들이 지금 바랄고 소망하는 사람들은 인간적인 기준에서 생각했을 때에 우리 목회자는 이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를 발생하는 이 무리를 두 무리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유대교에서 회심한 자들의 무리. 이 유대교에서 회심한 자들이요, 사도 바울을 비난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가 어떻게 사도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가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교회를 얼마나 박해하였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이 이 사도행전 앞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이 이 사망하게 돼요. 순교하게 돼요. 사도 바울에 의해서 말이죠. 그리고 이 바로 그 사도 바울의 이 스데반 집사님이 죽이고 나서 했던 행동은요, 교회를 잔멸하고자 사도 바울은 여행을 떠났다라고 소개시켜주고 있어요.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했다. 유대인에서 회심한 사람들은요, 바로 그 점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또한 이 거짓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거짓 선생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거짓 선생들은요, 사도 바울의 이 외모적인 부분을 통하여서 그는 사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세기에 이 사도 바울의 책상안을 보면요, 참 사도답지 않은 외모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는 대머리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눈썹이 이렇게 붙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육체에 어떻죠? 가시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꾸부정하게 이렇게 다녔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은요, 이 인신공격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당하는 이 고난에서도 동일하게 찾아보지 않습니까? 먼저 그들이 언변이 뛰어나지 못해서, 사도 바울이 말을 잘하지 못해서 비판하는 것, 또한 사도 바울의 이 행태가 잘못되어 있는 과거를 등장시키면서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깎아내렸다라는 것, 또한 마지막으로 이 임신공격, 외모적인 부분들을 공격해서 그의 사도권을 깎아내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해요. 제가 앞에서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냐면, 사도 바울은 그 힘들고 어렵고 품지 못하는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품어줘요. 바로 말씀을 후반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죠.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유 친히 너희를 권하고. 지금요, 자신을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온유와 간용으로 품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어지간한 믿음이 있지 않은 이상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보다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앞에 붙어있는 그리스도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들을 왜 품고 왜 그들을 끝까지 사랑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러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요, 공생의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떻게 하죠? 비판을 당하셨고 또한 환난을 당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환영받은 적이 많습니까? 아니면 환영받지 못했던 적이 많습니까? 예수님은요, 환영받지 못했을 때가 상당히 많아요.
공생의 사역 첫 번째로 이 방문하셨던 데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혼인잔치. 그때 예수님께서 친히 이야기하셨던 것이 무엇이죠? 선지자가 그 지역에서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내용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역이 어디십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사역입니다. 그 사역 현장 가운데서 또한 어떻죠? 많은 회중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역을 보면요, 인정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을 넘어서 더욱더 그들이 사랑했던 그들을 정말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현장 가운데서 놓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끝까지 품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고린도 교회를 끝까지 품고 사랑하겠다라고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첫 번째로 알아본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은요, 인생 가운데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자들이 많아요. 특히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합니까?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너를 힘들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가족 혹은 가장 친한 친구, 그 사람들이 나를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에 박해하고 손가락질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거죠. 사도 바울이 교회를 끝까지 품고 사랑했던 거죠. 우리 또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온유와 간용으로 그들을 안아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다투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봐야 해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은 무엇이냐면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신앙인들은 항상 그들을 안아주는 마음, 사랑해주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알아볼 것은 바로 행동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보면요, 다음과 같이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으로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은요, 무엇을 말합니까? 육체를 따라가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육체는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후반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이러하니 라고 하면서 몇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음행, 더러움, 호색, 우상숭배, 또한 주술 맺는 것. 이것을 서두 5가지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지즘, 분열, 이단, 투기, 총 8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 8가지를 한 가지로 묶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분열하게 하는 것, 다투게 하는 것, 싸우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에서 말씀에서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는 육체를 따라가지 않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성령님께서는 싸우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동일해요. 다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점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3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하죠.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요, 어떻게 말합니까?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육신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들의 싸움 가운데 현장은 우리가 똑같이 그들에게 폭력으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툼으로 우리를 비난하는 자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무기를 가져야 되는지 사도 바울은 4절 말씀에 본격적으로 풀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전쟁에 나갈 때에 무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달려갔을 때에 우리의 무기는 뭐라고 합니까? 육체에 속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럼 4절 후반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하죠. 4절 후반절입니다. 오직 어떤 견고한 짐도 무너뜨릴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서 견고한 짐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이것은 전략을 이야기합니다. 전략이라는 것은요, 전쟁 가운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 이 수군의 전쟁 가운데서 일본과 싸울 때에 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전략 때문이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는 전략이 이제 하객진이나 이제 좁은 협곡으로 몰아서 그들을 괴멸시키는 사건이 등장하죠. 그만큼 전쟁에서는요, 전략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전략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방해합니다.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시면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요, 그 전쟁 가운데서 분명히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견고한 짐, 어떠한 견고한 전략에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 바로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4절 완전히 맨 끝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론을 무너뜨리며. 이 이론이라는 것은요, 어떤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제가 이야기하면서요, 고린도 교회는 수사학적인 부분 그리고 철학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교육됐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지금요, 이론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점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들은 이론으로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비난합니다. 그런데요, 그 이론보다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으로 함께 해주실 때에 그들의 이론은 완전히 무너진다는 것을 알기를 바라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논리로, 어떤 기본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할 때가 상당히 많아요. 교회가 잘못하고 있지라는 부분들을 콕콕콕 찍어서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이론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확실하게 알길 바라요. 그러면서 5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해주고 있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시고.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은 교회한테 하는 편지예요. 교회 안에요 보면 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지려고 했던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세 무리를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수사학적으로 부족했던 사도 바울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부분,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의 과거를 들춰내서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들, 또한 외모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도냐라는 것, 이 잘못된 시선으로 사도 바울을 바라봤던 그들, 지금 그 세 무리를 이야기하면서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지려고 했던 자들이다 라고 확실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에서 보면요, 신앙생활 하면서 참 있으면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이러한 점들인 것 같아요. 바로 교만한 사람들의 무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교만한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들은요, 교만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무엇인가 된 것 마냥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이 복음의 원천을 흔들고 있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시길 바랍니다. 내가 교만하지 않게 소망합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요, 성도들을 항상 좀 겸손하고 좀 순종하자라고 생각하면서 섬기려고 많이 생각을 해요. 이 말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도 성도 중에 한 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성도들은요, 교회를 섬길 때에 어떤 교회에 높아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자리에 군림하고자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높아지려고 하는 자들을 싫어하시고
있다라고 하십니다. 또한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완전히 무너뜨리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말이죠.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이 무너져서 결국 누구에게 나아가게 합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한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6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하죠. 너희의 순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순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이라. 이 대목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너희가 순종해, 복음 가운데 순종해, 내가 가기 전에 너희를 혼내기 전에 가서 순종하고 살아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겸손하게 엎드리면서 살아가.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게 됐어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가짐이에요. 신앙인들의 마음가짐. 하나님께서는요 다투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을 품고 그들을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던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그 힘듦과 어려움으로 자신을 상하게 하려고 했던 그 고린도 교회를 끝까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관용과 온유한 마음으로 품었던 거죠. 우리가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사람들을 온유와 간용으로 대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봤던 것은요, 우리는 육체로 다투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살펴봤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그들이 우리를 대적해왔을 때에 우리는 똑같이 그들을 보복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서 그 모든 것을 타파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이 점을 꼭 놓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인으로서 타협하지 않아야 될 것 오늘 살펴봤어요. 타협하지 않을 때 또한 우리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마음은요, 그들을 품어주는 마음, 또한 그들과 똑같이 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알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또한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잘 압니다. 하나님, 이때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들을 끝까지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대적의 공격을 우리가 전면으로 나서서 우리의 힘으로 그들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구할 수 있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함을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 그 전쟁을 승리케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만을 믿고 달려갈 수 있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교회 가운데에서 교만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겸손할 수 있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는 일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공헌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